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폭염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전 인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와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거의 136년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유다 백성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136년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건 유다 백성들보다는 136년을 더 어떤 괴로운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 먼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흩어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15절에서는 바로 그 창세기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참 자식 때문에 눈물 지었던 그 라헬의 모습과 또 아수르에 멸망당하며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들이 죽고 흩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그 슬픔, 통고, 애곡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인 것은 라헬이 그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렇게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신랑 따라, 그러니까 야곱 따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12번째의 아들인 베냐민을 내려오는 도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고만 난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참 출산이 이 난산이 되었냐면은 고만 이 라헬이 고만 아기를 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라는 이 지명은 곧 바로 에브라시라는 말과 또 다른 베들레헴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브라시다, 베들레헴이다, 라마다 하면 그 비슷한 그 지역을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마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참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 장소로 그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 그 북쪽에 많은 여인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이제 멈추어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잊지 않고 이제 남쪽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너희 민족 흩어진 너희 민족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지 마라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에 삭설 받을 것인즉 됐다. 너희들이 그만큼 포로 생활로 노예로 종으로 당할 만큼 너희들은 당했다. 즉 죄에 대한 형벌의 세월을 너희들이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온 그 날에 대하여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로 삭설 받는다는 것은 보상이나 임금이나 삭설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그리고 끌려가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해서 또 70년 포로 생활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거의 200년 이상 이 북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나라와 땅을 잃고
그 아수르에 끌려가서 또 아수르가 또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인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뿔뿔이 흩어지고 어쨌든 뭐 200여 년 괴롭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비참하게 서럽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흩어진 자들을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는 각 민족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또 뭐 영국이나 다른 어떤 이런데 이렇게 이민을 가서 살게 될 때 우리 본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땅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필리핀 사람, 태국도 있고 또 뭐 각 그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자들이 이 노동 이주로 이렇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으로 보면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형벌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를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른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죄값을 받고 흩어져서 서럽게 살던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사랑하고 돈 벌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속이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흩어버렸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겪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버리고 참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여기서 스스로 탄식했다. 이것은 바로 에브라임,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호칭합니다. 즉 에브라임은 바로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은 실제로 첫째의 장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에브라임이 중추적인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에브라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즉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그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처한 형편 속에서 회개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그러니까 그 탄식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벌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렇게 슬픈 민족으로 또 참 불쌍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여기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다 하는 것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송아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미소는 멍에를 딱 이렇게 지워서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이래야 하면은 또 줄을 당기고 하면 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는요 어릴 적에는 멍에를 지우지 않으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 막 지 잘났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댕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런 신세에 대하여 우리가 이 송아지같이 날뛰었구나. 버릇 없이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영거로 이렇게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회개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신분으로, 본래의 우리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도시로 그렇게 멀리 가서 살았지만은 그곳에서 그가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래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겨우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죽통에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신세가 될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이게 큰 죄의 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오히려 이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쫓아와서 그를 품고 자랐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거지 같은 그 아들을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새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의 발에 신발도 없이 거지 걸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나무라고 이놈아 네가 재산을 탕진하고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그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하면서 바로 그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을 그 원래의 아들 둘째 아들로 신분을 바꿔줍니다.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바로 거짓걸로 돌아온 집 나간 탕자를 다시 그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신분을 바꿔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잘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그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으로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행위로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돌아와가지고 착하게 이제는 내 집 안 뛰나가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탕자도 그 집골로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그 거지 아들을 끌어안고 당장에 그냥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서 죽었던 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잔치를 누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지에서 완전히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살아가는 자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겨우 그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자식 삼아 주세요. 극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그 자는 아직 멀었어.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되지만은 성품의 변화는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요, 교회 안에서 물론 성품이 빨리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세상에서 부렸던 그 고집들 또 그 어떤 성질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래 보면은 툭툭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 그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그의 성품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품의 변화는 이게 참 늦습니다. 빨리 이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사람들은 참 좋겠지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아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은 그 성품이나 성질은요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
성질 나고 또 막 이카면은요 술 한 잔 또 퍼마셔 버리고 담배도 막 뿌끔뿌끔 피우고 그 가다 또 교회 올 때는 또 막 양치질하고 냄새 안 풍기려고 또 인단도 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래 와도 그 냄새가 나잖아. 그래 예수 믿는다 하고 그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면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너도 예수 믿나 이합니다. 자, 뭐 하다가 자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내가 돌이킨 후에 즉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며 그의 마음을 세상에 두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뉘우쳤다. 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 교훈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내가 이 포로가 되어서 이 남의 나라에 붙들려 와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사는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오늘 받은 후에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할 때는 여러분 모릅니다. 그 사람이요 죄 지을 때요 내가 죄 짓는다 하고 뭐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죄 짓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 막 땀을 흘리고 막 하루 종일 진땀을 흐르고 그 강제 노동을 하고 그 형벌을 당해 봐야 그때 아이고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서 이 볼기라는 것은 허벅지를 의미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한다. 우리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사람들은요 꼭 맞아야 채찍에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 요즘에는 뭐 절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요 그 부모님이 훈계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주로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그래 가만히 놔두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해초리를 들고 그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물론 그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지요. 돌이켜라. 너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 살면 안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저의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어떤 자는 30대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자는 그 30대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의 죄짐이 내려지게 됩니다. 40대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는 40평생 죄의 형벌을 받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는 40대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그는 그때서야 그 짐을 내려놓고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60대에 가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50년, 60년 죄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60이 되어서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젊었을 때, 왜 그때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친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할 때 그 말을 들리지도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가 후회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자들은 70대에 이제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제 70대에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70평생 형벌을 사는 겁니다. 남들은 젊을 때에 그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명과 그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외면하고 극하는 인생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다 죽기 직전에야 깨닫게 되어서 그나마 깨닫고 돌아와서 그때서라도 죄짐을 내려놓는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그때라도 100배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겨우 천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거에 한계도 없겠지. 그래도 80이 되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 중에 친구들, 동료 중에 고집 센 것들 많습니다. 죽어라도 안 믿습니다. 지 잘되라고 믿으라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저 돈 주면 좋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면은 구원보다는 돈 많은 게 더 좋아.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60이 되고 70이 되면 빨리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귀중한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그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와의 언약 관계를 너희들이 파기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했지만은 내가 그럴 때마다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너희들은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베풀고 찾아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고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며 나아갈 때 정말 나도 아픈 마음으로 매를 들었다. 응? 깊이 생각했다. 너희들과 나 사이는 언약의 관계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부모의 그 심정, 그 부모의 그 애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에 그 미어지는 마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 때에 격정적인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거짓골로 냄새 풀풀 흘리고 막 풍기지만은 그래도 돌아온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원래부터 내 아들이다. 잘한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그 잔치해 주는 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한영을 대대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1절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이 10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 표현했고, 즉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민족을 남성으로 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21절에서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이정표, 여러분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그 길 옆에, 고속도로 옆에 세워진 이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볼 때 어디까지 왔구나, 얼마를 더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정표를 세우라. 그리고 표말을 만들어서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정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말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전에 끌려갔던 그 길을 되돌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돌아오라. 너의 성읍으로 돌아오라. 너가 살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올 때에 너희들이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천국 가는 그 길의 이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냥 다른 거 부처를 믿어서 그러면은 그 부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정표가 아닙니다. 공자를 믿으면 알라를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길과 생명과 진리의 문을 세워두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정표를 세워라. 너의 표말을 만들어라. 돌아오라. 너의 성국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딴 것을 바라본다면 그는 천국에 간다고 믿었지만은 그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22절에서는 이제 반역한 따라, 즉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사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다. 반역한 영고다. 그리 반역질을 한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성화를 시킵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을 때로는 남성으로 호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으로, 그것도 순결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며, 또 이렇게 22절에서는 반역한 딸아, 이 죄지은 벌받은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기서 이 방황한다는 것은 어떤 정말 길을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찾지 못하고 왜 갈팡질팡하느냐, 여 갔다가 빌어보고 또 저 갔다가 빌어보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그들이 그만 헷갈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저게 하나님일까? 또 풍녀를 갖다 주고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을 보니까 야, 저걸 믿으면 정말 자식을 많이 놓을까? 이러고만 혼동이 된 겁니다. 신앙의 길이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 갔다가 빌어보고 저 가서도 한번 섬겨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갔다가 또 천주교도 또 갔다가 절간에도 갔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방향, 참된 하나님을, 즉 이정표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겠느냐. 이제 이정표를 분명히 보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즉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뭡니까? 바로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참 이 부분이 참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분분합니다.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리라 이 말은 원래 뜻은 안는다, 이렇게 안는다 또는 안으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게 뭔 뜻일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하고 이게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그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신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 말을 우리가 앞절에서 또는 뒷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바로 새 일,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 정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앞서서 선지 활동을 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남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고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새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즉, 세상 모든 자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런 구주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놀라운 일을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공포하고 있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직 천국 가는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